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한쪽 그 노예는 믿음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었고요. 다른 쪽 노예는 실천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믿음과 실천이라는 글자를 노예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은 자 보세요 하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노를 계속 저으니까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빙빙빙 돌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왼쪽 노를 저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계속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어보겠습니다 하고 믿음과 실천이란 노를 같이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쏜살같이 앞으로 전진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이 승객을 향하여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모두는 제자리를 맴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실천은,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행함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찹찹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목사인데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요, 내가 왜 이렇게 50년 또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괴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난주는 뒤늦게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매번 장례식에 가면은, 화장장에 가면은 느끼는 거지만 죽는 것도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 버스가 리무진, 또 그 버스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줄을 서 있는데 무려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화장하는 순서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라는 거 가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에 또 한 사람이 장례식을 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것을 외쳤습니다. 제가 그때 고1이었는데
석수동에 있는 그 검문소에서 매일 검문을 받았어요. 학생들은 서울로 들어갈 때 검문을 받고 안양으로 나올 때 또 검문을 받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정의사회 구현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내쳤고 자기가 진실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압으로 정치를 했고 이선자였으며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죽기 전에 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잘못했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죄인 인간이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의 다른 면이라는 거죠.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실천으로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남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행함을 실천합니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속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허탄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놓고 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런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행함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행함으로라는 것은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겉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의는 이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15장 6절에 그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의 그 행함으로 통하여 증명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이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로 저지르고 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실천이, 행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독자가 아니어도, 아들이 여러 명 있어도 한 명을 그렇게 제단에다가 불에 이렇게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고 그러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야고보서 오늘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물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스럽은 성도님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한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도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건네줄 때, 내 얼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찍혀 있나 보다, 그런 생각들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믿음을 통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장과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음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음과 실천은 같이 간다는 것,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장은 진실된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실천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내가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행하려고 힘써 실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종교 개혁 이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이라는 자체가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는데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지금 갈수록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말씀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행함과 믿음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동일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행함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녀의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목숨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자기 집에다가 정탐꾼 2명을 숨겼는데 만약에 집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적형이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가족이 전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죠. 나는 살 것이다. 이슬이 나를 또 지켜주실 거다.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도피시켰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라합이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한 후에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요. 그 룻의 남편인,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게 되어서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을 돕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고 행하여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행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신앙의 인물들의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만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죠. 선지자 중에서도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라는 것은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야고보의 답변인 거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질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만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반대자들에게 야고보서 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잖아요.
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하여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신앙 고백과 함께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신앙 고백도 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만 입으로 해놓고 행함 속에는 기독교인다운 행함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나무와 열매를 결코 나눌 수 없듯이 나무하고 열매가 나뉘어져 버리면 죽잖아요. 행함과 신앙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못했으면 확실히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만 나 잘못했어요 하고 나 그 전일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입으로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토색한 것을 네 배로 갚아주는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그는 고향과 친척을 다 이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객지로 그런 낯선 땅으로 유랑 생활을 다니면서 간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만이 아셨는데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는 행함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활에 있어서 신앙적인 생활로 우리를 드러내야 나타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든지 모든 방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인 선한 열매로 우리의 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직장을 다녀도 어디에 가도 기독교인이신가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나의 생활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행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거룩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 계속 다음날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살 수 없고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인의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하고 이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신자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신앙 고백과 함께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드러내야 되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2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오직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며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올바른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계속 완벽하게 전체를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착함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과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잘 모르세요, 성경 말씀을. 그래도 잘 믿으세요. 그것도 되게 겸손하세요.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겸손해요. 왜 그러냐면 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조금 알면은 나 많이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이라고, 즉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 있는 거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거죠. 이 비유는 산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하며 행함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나타나질 못하죠. 그래서 참 믿음에는 참 열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걷고 불신으로 심으면 불신으로 걷게 되는 거죠.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위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땅에서도 거두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그 행함으로 결정이 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 행위대로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배로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로도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행위에 있다는 거죠. 행함 이렇게 행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주님께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을 향하여 병든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를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불안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워요. 우리 깨어 있어서 잘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에 보면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을 부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듣고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같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열매인 까닭에 행위를 보아서 믿음의 진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 표준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 행위대로 내 신앙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내가 내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한 지금의 심은 결과가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평강이 깨져버리고요. 그냥 고통받고 고민하고 어찌할까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본문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 믿을 때 이 의롭다 하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의롭다 하심은 처음 믿을 때 회심할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심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드러나야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 중에 뭐가 구원을 이루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그 거짓 믿음과 비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